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바이 성당, 라바이 성지도 잘 꾸며놓으시고 또 오시자마자 이 주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려면 할 수 없는 건데 또 서구에 있는 윤지춘 성당까지 다 마무리하시고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주님이 교우성으로 와가지고 발굽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뿌리시려고 이거 지금 그 지도시님이기 때문에 바쁘게 지금 계셔야 하는데 지금 시간을 빼고 뭐 웅들이야 다녀오신 분 알겠지만 지금 무슨 시간인지 알고 계시죠? 예, 바쁘신데 스님이 이 천국 같은 시간을 유치이탈 그 상황을 발견하고 여기까지 오십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그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네. 그래요. 네, 시작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시무님 때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이번 겨울 저희 교구 인사로 교구 관리국을 맡고 있는 김경수 사도 요한 신부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지충 성당 한 2주 전만 해도 주임 신부로 있었는데 주기님 명의로 또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교구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반 윤지충 성당 건립하고 3년 반 지냈는데 한 6개월 더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고생한 신자들과 함께 성지 순례도 가고 이제 좀 제 몸도 추스리고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나서 관리국에 들어갔어요. 지금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관리 업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누구 탓하겠어요, 그걸?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안봉환 신부님부터 강의 부탁을 받았는데 정말 이거 시간도 없고 또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해야 할지 참 막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1시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큰 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 사제가 그냥 이렇게 살아왔구나 잠시 성당 지으면서 그냥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뭐요? 실망도 커지게 돼요.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볼수록 뭐가 좋겠어요. 계속 가까이서. 좋은 거 별로 뭐 기대하지 말잖아요. 그냥 아이고 자식들 생각하고 지금까지 아이고 살아왔으니 서로 좀 불쌍하고 그래.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것도 어디냐. 내 옆에 지켜주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느님께서 생을 마치고 다 채워줍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묻지 말아야 할 3가지 질문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둘째가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누구 탓인가? 세 번째는 만일 이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않았더라면 이 3가지 질문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거라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저보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오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질문에 이런 제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제
그 사제 생활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좀 힘들 때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 제가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내가 좀 부정적으로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너무 힘들더라고. 이런 질문에서 계속 던지니까. 조금씩 내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성전을 짓고 좀 쉬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저나 신자들이. 왜 내가 교구청 관리구로 끌려가야 하는가? 그냥 신자들과 미사 드리면서 일 벌리지 않고 그냥 눈치 보며 살아가면 참 편할 텐데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했는가? 내가 교구청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 이 주기님 때문에 그렇구나. 주기님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왜 주기님은 일을 시키는 사람만 계속 시키는 것일까? 내가 만약 인사발령이 낫지 않았더라면 지금 윤지충 성당에서 우리 신자들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힘들고 하느님 보기에 참 너무나 나약한 사제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기 하느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본당에 있을 때요, 윤지충 본당에 있을 때 강론 시작할 때 꼭 시 한 편을 제가 읽어줘요. 시 한 편을 꼭 제가 이제 묵상한 시를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어떤 분은 제가 읽어준 시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그 중에 오늘에 좀 맞는 시가 한 편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천삼벽 시인 아실 거예요? 천삼벽 시인은 생각나는 시가 기천이에요, 기천. 근데 그 시보다도 저는 더 좋은 시가 있어요, 그분 시 중에. 바로 행복이라는 시예요. 천삼벽 시인의 행복.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느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라는 시예요, 이게. 이분이 신앙이에요, 신앙. 이분의 삶이 다 녹아있어, 이 안에요. 그분의 삶이 묻어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요, 제 말로 좀 옮겼어요.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다. 가는 본당마다 생활비를 주니 생활 걱정이 없고, 신학교 7년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사제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신자들이 많으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가는 곳마다 사제관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소주를 좋아하는데 신자들이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저야 제 얘기더라고, 이 시가요. 혼자 이태 좀 옮기고 나서 혼자 배꼽 잡고 사정에서 웃었습니다, 제가. 딱 맞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느님 믿고 의지하며 욕심 부리지 말고 하느님 섭리에 순응하면서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자.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에 막 한번 이 시 인터넷 검색해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밀려올 겁니다. 행복이 밀려와요. 그분께서 나의 진정한 백이시잖아요.
나를 지켜주니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네, 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2006년도 1월 달에 서품을 받고요. 효자동 본당에서 1년 반 보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구청 주기님 비서로 1년 반 이제 그 지내다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쾌존이라는 그 공동체에 가서 한인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고나 4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나바이 성지, 나바이 본당으로 부임을 받고 6년 반 동안 이제 성지 조성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전주 성에 입성을 합니다. 드디어 전주성에 입성해서 그 서곡성당 옛날에 지금 윤지충 성당에 나와서 3년 반 동안 사목을 하고 이제 교구청 관리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필리핀 마닐라 북쪽에 그 쾌존이라는 조그만 교육 도시인데요. 거기 한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병우 주교님께서 거기 사는 한인 우리 신자들이 신앙 생활을 주일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이제 김대건 성당으로 마닐라 남쪽으로 와서 이제 대성당에 미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가서 세워라라고 명을 받고 제가 이제 필리핀 마닐라로 떠납니다. 그 마닐라에서 지냈던 상황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잠시 이야기하고요. 제가 윤지충 성당에 딱 부임을 받고 이제 주교님이 이제 성전을 새로 지으라 하니까 신자들에게 제가 성전을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한 30% 신자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가건물도 괜찮은데 왜 꼭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근데 문제 제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뭣도 모르고 100% 신자들이 다 성전을 짓기 원해서 그리고 기쁘게 지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한두 분 신자 때문에 나머지 7, 8분 신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성전 지키로 마음을 먹고 이제 하느님을 믿었죠. 믿고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신자분들이 좀 있었어요. 정말 있었는데 좀 저를 좀 힘들게도 했는데 이제 멀리서 방관하는 자세로 그래 한번 네가 얼마나 잘 짓는가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자세로 계속 째려보더라고요. 멀리서. 그 예수님이 그 측은한 마음으로 제자들과 병자를 바라보는 그 가엾은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켜보는 눈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신자들을 흔들지 않고 열심히 한 우리 신자들을 믿고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선정포고를 하고 성전 기금 마련을 위해서 물품 판매 계획을 잡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 대림 제1주일 딱 그때 일주일 주일 미사 때 성전 짓겠습니다. 딱 선포했어요. 반대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믿고 따랐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딱. 근데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020년 1월 말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코로나 확산으로 미사가 중단되고 또
재개되고 중단된 상황 계속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동료 사제들은 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한 1, 2년 쉬었다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계속 건의를 하고, 선배, 후배 필요 없어요. 계속 건의를 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주님만 믿고 나가면 된다는 그 믿음, 신념이 제 안에 꽉 차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용기는 어디에서 났을까? 그 경험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제 필리핀 마닐라 쾌존에서 사모갈 때, 그리고 나바이 성지를 이렇게 개발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서 느꼈던 그 성령 체험, 하느님의 섭리의 손길, 그 제가 그게 느꼈던 그 체험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거였어요. 그 마닐라 외곽에 있는 그 쾌종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인 공동체를 세울 때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새로운 이제 한인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니까 모 본당 있잖아요. 모 본당, 그 김대건 한인성당, 마닐라에 있는 한인성당 그 사목회 임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는 교구의 보좌 신부를 원했는데 왜 공동 사모가는 신부 하나를 보내서 왜 새로운 공체를 세우라고 하냐. 막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역사회지만 이제 교포 사목 할 때 보면 거기에 있는 신자분들, 한인 신자분들은 전국 방방 곳곳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도 몇 없어요. 다 경상도 사람들이 잘 살아요. 또 거기서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뭐 제가 근다고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기님의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주기님만 찾아가십시오.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 쾌전원 지역에서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목을 시작했어요. 그 내가 쾌전원 지역 공동체를 이제 가서 사목하는데 이제 숙소는 이제 모본당 사제관 거기 손님 신문 방에서 방 한 칸 얻어서 이제 지내면서 제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원도 안 해주더라고요, 모본당에서. 근데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냥 스타렉스 한 대 주더라고, 그냥 타고 다니라고, 이렇게. 그 스타렉스 이제 타고 그 쾌조난 지역에 가서 이제 한인 신자들을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첫 주임이사 드리는데 신자분이 한 25명? 아이들까지 합쳐서. 그리고 한 10세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공체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미사 어디서 드리겠어요? 미사 드릴 데가 없어요. 그냥 가정집에서 모여서 미사를 드렸어요.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그 스타렉스 안이 사무실이었어요, 제 사무실. 네? 거기서 이때 생활을 한 6개월 했을 거예요. 하면서 신자분 한 분 한 분 제가 또 가정방문하고 그러면서 또 신혼 교우도 찾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부에 0부터 시작했거든요. 0. 근데 조금씩 돈이 조금씩 쌓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10평도 안 되는 조그만 사무실을 이제 임대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평일 미사를 드리고 거기서 사무실을 쓰면서 이제 평일 미사 드리고 주일 미사는 이제 신자집 큰 집에 가서 이제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지금 다시 가서 해보라면 못 오겠어요. 저 이제 지금 가서 하면 진짜 솔직히 못 오겠어요. 그때 그 정말 1년 내내 습하고 더운 그 날씨 속에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봤어요. 오로지 그 부분만 보고 제가 일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많이 좀 찌질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다시 가서도 열심히 하겠다, 똑같이 하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하는데 좀 많은 반성을 했으면 아침에 특히 묵상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어요. 아무튼 집도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이곳저곳 떠들어다니면서 이제 미사 드리고 사목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그 이야기하면 그때 4년 동안의 필리핀 삶의 이야기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준 신자들이 너무나 고마웠죠. 그래서 제가 교포 사목을 마치고 4년 마치고 돌아올 때 신자 수가 150명이 됐어. 세대수가 한 50세대가 됐고, 아니 지금 벌써 말하는 거 그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쌍백합에 그때 상황들 글을 한 3-4번 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 그때 있었던 일, 그 이병호 주교님이 걱정이 됐나 봐요, 제가.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뭐 주교회의가 있어가지고 회의차 와서 저희 공동체를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공동체 부임한 지 한 6개월쯤 됐을 거예요, 아마. 이제 막 그 주일미사 드릴 성당을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잠깐 빌렸을 성당, 주일만. 그런 상황에서 주교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날 오신다는데 가정집에서 미사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로컬 성당, 그 대성당을 이쪽저쪽 다니면서 좀 조그만 소성당 좀 빌렸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 성당에서 그래, 니네 한인 공채 여기서 미사를 내가 드리게 해주마. 주일날만 와서 해라. 딱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환성을 질렀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주교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오시기 전전날인가? 거기 있는 사무장 필리핀 사람 전화가 왔어요. 안 되겠다고. 거기 우리 신자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다고. 외국 사람 이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본당 시민 찾아갔더니 본당 시민도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다른 곳 알아보라 그런 거예요. 야, 네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때 진짜. 주교님은 내일 모레 오시는데. 그런데 참 또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전날 그 옆 본당에 있는 그 옆 본당에 또 대성당에서 그 시민 저희 이야기를 듣고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여기 장례 미사 때만 쓰는 조그만 성당이 있는데, 뭐 장례 미사야 뭐 주일날은 거의 뭐 없으니까 잘 안 드리니까 주일날만 미사 여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진짜 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주교님 잘 맞이했어요 그곳에서. 그리고 제가 떠날 때까지 그 조그만 장례 미사 전용 성당에서 잘 드릴 수 있는 성당에서 그 한 4년 동안 저기서 주일 미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하여튼 제가 그 2달 동안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더운 날 그 성모님 제 키만한 성모님을 들고 그 쾌존 지역에 있는 지역을 때 활보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한인 우리 신자들 집집마다 방문해서 같이 묵주기도 오단 마치고 같이 안수해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도 있고. 이게 필리핀 때 우리 같으면 이제 성모님 들고 있을 때 막 시내 돌아다니면 다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거기는 안 그래요. 필리핀 그는 가톨릭 국가라 제가 성모님을 들고 다니까 다 그 앞에서 성우경을 긋고 무릎 꿇는 분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 얼굴이 이게 필리핀 동양 아니 저기 저 그쪽 좀 비슷해요. 말만 안고 가만히 있으면 로만 칼럼 하면 저한테 와서 다 무릎 꿇어요. 이때 보면. 예? 참 또 혜택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예? 그런 기억도 나고요. 아무튼 그렇게 좀 힘들었지만 신자들과 재미있게 이제 한 4년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나바이 본당 나바이 성지로 받은 거예요. 김대곤 신부님이 중국에 서품 받고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딘 그 축복의 땅, 하느님의 섭리가 묻어 있는 그 축복의 땅에 제가 거기 성지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지에서 7년 가까운 시간을 성지 머슴으로 쉬지 않고 일하면서 성지 보존하고 개발하는 온 정리를 다 쏟았죠. 그래서 나바이 성지 수건 사업인 그 역사관 마련, 주차장 확보, 무허가 건물 철거, 여러분들 한번 가보신 들 계실 거예요.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 네. 제 자랑이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국비 50억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저희 돈을 하나도 안 들였어요. 그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50억 공사를 어떻게 제가 그걸
국가로부터 어떻게 얻게 됐냐면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심 없이 모든 것을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공무원들 일 잘 안 합니다. 다 알잖아요. 천천히 일해요. 그런데 제가 매일 익산시청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말단 공무원부터 했어요. 저는 이 시장부터 누르는 게 이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일을 안 터라고 잘. 말단 공무원, 9급 공무원부터 만났어요. 9급, 7급, 6급, 5급, 그 다음에 시장님 만났어요. 이렇게. 다 내 사람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더라고요. 저를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건 사업, 나바이 성지 수건 사업을 잘 마쳤었던 좀 방금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가 묻어 있는 그 나바이 성지 그곳에서 그분의 섭리성에서 그 많은 십자가를 제가 이겨내고 살았던 것 같고 마닐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느님의 손길 섭리를 제가 체험했기에 이 윤지충 성당 신축하는데 제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 문제가 저한테가 되지 않더라고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이제 미사가 중단이 됐어요. 신립도 받아야 하고 뭔가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성당에 사람들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신자 5분을 뽑았어요, 제가. 일을 쓰는 신자 5분. 그리고 성당 문을 다 닫았어요. 5분 안에 놓고 마스크 쓰고 참 정말 일반 사람 이해 못했을 거예요. 쓰고 저랑 같이 딸기잼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네. 서국 딸기잼을 거기서 만든 거예요. 5명. 기도하면서 만들었어요. 우리에다가 코로나 그리고 누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교회 바라보는 눈이 이거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하면서 저는 우리도 하느님만 믿고 우리 하자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 작업을 했어요.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새벽에 논산에 가서 딸기잼을 제가 직접 가져와가지고 신자 5분이 8시 9시에 오시면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그래서 딸기잼을 만들어서 이제 미사가 재개되니까 제가 가서 또 본당 가서 좀 부탁해 판매하고 그게 별 돈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 그 몇 개 만들어서 팔아서 매 40억 넘는 그 공사를 어떻게 했을까? 천만의 말씀. 그 몇만 원 이익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더라고요. 이것이 모여서요 1억, 10억, 20억이 되더라고요. 신자들의 그 피와 땀.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이에요. 이게 내 집을 남의 집이 아니야. 하느님 집, 내 집을 짓는다는 그 마음으로 하니까 이것이 가랑비에 옷듯이지 쫙 모이더라고요. 가건물 성당을 철거하고 이제 가까운 거기서 한 100, 200m 떨어진 상가를 좀 얻어서 이제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사 드릴 곳이 없잖아요. 이 가건물 그럼 미사를 어디서 드려요? 거기 딸랑 그 옛날 성국성당 그 가건물 하나뿐이 없었어요. 이거 철거해야 여기다 성당을 짓는 거잖아요. 철거하고 우리가 미사 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황방산 밑자리에다 천막을 치고 드릴까 하다가 그건 그렇고 이제 상가를 좀 알아봤어요. 상가를 알아봤는데 상가도요 참 알아보는데도 아니 철거를 나는 다가오는데 사목회 임원들 건축위원들은 이제 좀 알아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알아보는 것 같은데 내 집처럼 안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집 아파트 구하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때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 다 그만 손 놓으십시오. 제가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상가 임대 붙어있는 다 들어갔어요 제가. 한 곳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업자 불러서 제가 또 혼만 냈겠어요. 또 달랬죠 제가 또 이렇게 달래가지고 달래봅시다 해서 이제 상가를 딱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상가가 한 150평 됐어요. 그런 상가. 하여튼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2년 계약으로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미사를 드리는데 밑에 층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층 또 그 상가, 그 이제 신자들이 미사 드리러 이제 올라오니까 계속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사를 왜 드리냐? 우리 지금 가게도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지금 뭐 도는 거냐? 계속 불만. 주인은 와서 주차를 왜 여기다 하냐? 여기 성당 사람만 쓰냐?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목회 임원들 막 싸우더라고요. 제가 싸우지 말라고. 제가 가운데 딱 서서 중재를 했습니다. 제가 딱 들어주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고. 근데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하잖아요. 미사가 한 토일 주말 한 4대 정도 있었는데 도저히 4대로는 이 거리두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7대로 만들었습니다. 7대를 수녀님 없이 혼자 2년 가까이 계속 드렸어요. 주일날. 신자들이 움직이더라고.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3만 포기. 아니 3년 동안 제가 거기 있으면서 10,000 포기가 넘는 김장 김치 작업을 했어요. 만들어서 전국으로 판매를 했어요. 딸기잼, 떡국도, 묵주 판매 등등 돈이 되는 걸 만들어 다 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절대 외부로 나가진 않았어요. 저는 본당만 지켰어요. 신자분들이 나가십시오. 전 안에서 기도하고 같이 일만 하겠습니다. 10,000 포기 김장 해봤어요? 10,000 포기. 여기 참 문정성당에 다른 것 같은 기도 오는데. 제가 그때 이러면서 이게 다 이쪽 지금도 엘보가 너무 심해가지고 잘 못 움직. 좀만 힘들면 이거 되지를 못합니다. 그 진안에서 돈을 100원을 아끼려고 진안에 가서 밭대기로 구입을 해서 다 그걸 따고 그 트럭에다 다 싣고 나바이로 갔어요. 나바이 피정의 집이 코로나라고 거기가 받질 않은 손님을. 그래서 거기가 빈 공간이 돼서 그쪽으로 진안에서 나바이 가서 나바이에서 배추 절이고 또 양념 만들고 일주일 동안 우리 신자들 150명씩 매일 거의 100명에서 150명씩 1시간 왕복 2시간을 아침에 갔다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고. 근데 제가 나바이에 있을 때 좀 잘 살았나 봐요. 우리 나바이 신자 어르신들이 총동원돼서 다 도와주더라고. 그래서 이 큰 사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제관도 아파트에서 지내다가요. 제 이야기만 하고 좀 미안한데. 아파트에서 지내다가 오피스텔에서 몇 개월 지내고, 그 다음에 새 사제관이. 그 사제관 이사하는 것도 참 그런 얘기까지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딱 부임했을 때 1차 신립을 받았더라고요. 건축비. 성전 시축. 전 신부님이 밑작업을 좀 해놓은 거예요. 1차 신립을 10억을 받아놨더라고요. 10억을. 그리고 교구에 이제 본당에 모아놨던 돈 한 8억 있더라고요. 18억 정도가 딱 모아 있었어요. 예? 저한테는 큰 힘이 됐죠 이게. 예? 18억이 모여 있었어. 결혼 못하면 총 공사비가 43억 남았어. 43억 나왔어요. 43억. 그럼 한 20억이 넘게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기잼 만들고 판매하고 이제 2차 신립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부족하니까. 2차 신립을 하는데 1차 신립 했던 분의 반절만 하더라고요. 2차 신립을. 안 하시더라고요. 2차 신립을. 그냥 저는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지금 봉사가 이렇게 모자라는데. 한 세대당 300만 원만 내주십시오. 그리고 2차 실비, 1차는 다 끝났고, 이제 2차 실비. 독촉을 했죠. 그런데 그때 큰 사건이 터집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 윤중선 신자들은 다 알고 있죠. 그 주교님 사무 방문 그리고 견진이 있었어요. 사무 방문 오면 그 전주 금요일에 관리국장 사무국장 신분이 오셔가지고 회계 감사 뭐 사무 때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견진 주교님 꼭 여기 정말 오고 싶었나 봐요. 좀 서둘러서 이렇게 날 잡아서 이제 견진 사무 방문인데 오기 전전날 갑자기 사무장이 사라진 거예요. 사무장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무 방문 오면 이제 회계 검사를 맡아야 하잖아요.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저는 뭐 거기에 신경을 못 썼죠 지금. 그냥 모든 신자는 사무장을 믿고 있었고 사무장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관리국장 신부님, 사무국장 신부님 이야기하고 그런 교구청 들어가시라 하고 견지는 예정대로 하고 장부를 다 봤어요. 봤더니 내 액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라졌더라고요. 응? 야, 죽겠더라고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일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지금 막 이제 좀 뭐 열심히 하려고 이제 막 건물도 이제 기초 들어가고 막 이때 하고 있는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매일 교구청에 불러가고 이제 총대리 신부님 주교님께 보고를 하고 신자들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을 빨리 수습하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사목회 임원들, 건축위원들, 여러분들 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계산 나가시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제가 다 책임지고 제가 이 난관을 극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려면 저를 미워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요구하려면 저에게 요구를 해주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본당 신부 잘못 만나서 여러분들 고생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부터는 뭐 생활비고 제 생활비고 뭐 없었어요. 다 건축비로 싹 들어갔어요. 그 이후부터 2차 신립을 해달라고 독촉을 못 얻었다라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참 또 여기 성령께서 활동을 하시더라고. 엄청난 신자분들이 2차 신립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시고. 정말 그때 참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이거 쭉 이거 보는데 제가 그 3년 반 동안 지내오면서 그때 그 사건 그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다 용서했어요. 사무장도 다 용서하고 그다음에 지금 남은 금액 다 갚고 있고 다 용서를 하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윤지중 성당에 건립되게 되니까 이런 역사가 있던 걸 여러분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이 그랬어요. 윤지중 문당 신자들이 이거는 정말 내 집이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나 이거 안 해도 돼. 나 이사 가면 돼. 좀 다치고 나오면 되지.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일어나니까 더 뚫뚫 뭉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헌하고. 그래서 제가 마닐라에서 나바이 성지에서 그리고 윤지충 성당 건립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섭리 속에, 하느님의 손길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이건 제 이야기인데, 제가 마닐라에서도 그렇고, 저기 성지에서도 그렇고, 윤지성당 걸리면서 그렇고, 제가 제 입에 이 돈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돈. 이 돈이 문제구나. 이게 돈만 있으면 다 이게 되는 건데. 근데 내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만 생각하는 사제가 문제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돈 내기로 하고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나약해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당 시무님을 위해서 또 새성전 건립하는데 우리 신자 여러분들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콩나물 이야기 아세요? 콩나물 이야기.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옛날 어머니들 그 콩나물 옛날 다 집에서 직접 길렀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래요. 생각해봐도 안방 한 구석에 시루 안에 콩을 넣고 밑에는 큰 항아리를 놓고 위에는 검은 천을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의 깨끗한 물을 매일 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이 물을 주면요, 그 물이 바로 밑바닥이 뻥뻥 뚫려서 물이 바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거 물 줄 필요가 있나? 이게 부질없이 보일 때가 너무 많더라. 그런데 참 묘하게도 콩나물은요 쑥쑥 잘 자라더라고. 하루하루 계속 엄청나게 자라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성전 건립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간에 깨끗한 물을 적당히 매일 주면 그 물이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 희생, 봉헌이 비록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 나의 작은 봉사, 그 봉헌이 바로 여러분들 내 신앙생활을 향상시키고 성전 건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고백이라는 그 고백록에서 시간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는 하느님 자비에 맡기십시오. 현재는 하느님 사랑에 머무르십시오. 미래는 하느님 섭리의 손길에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느님을 찾고 만나는 장소와 시간이 바로 지금 이곳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잘못된 것, 그 후에는 하느님 자비에 맡기고요. 미래의 두려움은 과연 우리가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은 하느님 손길에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곳에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네가 시방 가시방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이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이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우리 문정성당 신자 여러분들, 지금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 그 자리가 아무리 가시방석처럼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꽃자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늘 반갑고 고맙고 기쁘게 살아가야지, 다른 데에서 꽃자리를 찾으려고 헛수고하지 말고 나만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누구 하나 십자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성전 건립이라는 큰 십자가가 여러분들 놓여 있어요. 비록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가 꽃자리가 아니라 진자리, 마른 자리라고
자리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성전 신축 건립이란 그 십자가 속에 숨어있는 하느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계속 청하시길 이렇게 바랍니다. 뭐니 해도 본당심을 믿고 여러분들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윤지충 성당보다 더 멋진 성전, 특히 마음의 성전을 분명히 지을 거예요. 제가 확신해 드립니다. 제가 이때 윤지충 성전 건립을 하면서 제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성경 말씀,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랬어.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인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내 계획과 하느님의 뜻이 잘 맞아 떨어질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아, 계획대로 잘 돼가요. 형제걸림. 야, 하느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사무장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나와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느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고민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그분과 손을 놓지 않고 그분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 동료들과 함께 있게 성전을 분명히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손길, 하느님의 섭리. 김대건 신부 일행이요. 나바이 성지 하면 하느님의 섭리가 묻어있는 성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김대건 신부님이 중국에 서품 받고 조선 땅에 들어오는데, 그 일행들 배를 타고, 조그만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원래 목적지가 인천 제물포였어요. 그래서 중국 상해 인천에 가까운데, 태풍을 만나잖아요, 건너오면서. 그러면서 거의 한 달 넘게 표류를 합니다. 잠깐 표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제주도 용술이라는 곳이었고, 용술에 다시 이제 좀 몸과 마음을 배를 수리하고 이제 강경 쪽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출발하죠. 근데 강경 쪽에 가까이 와서 그 안에 와가지고 그 가까이 왔는데 그 안에서 강경으로 들어가지 않고 화산 언저리, 나바이 언저리에 모르게 들어오게 됩니다. 신자들의 도움을 해서. 만약 김대건 신부 일행이 태풍을 만나지 않았으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포졸에 잡혀서 순교를 했을 거예요. 이 태풍이 있었기에 김대건 신부 일행이 이 조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안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성지, 이 나바이 성지에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윤지충 성당에서 그 호텔 밑에 쪽 무슨 호텔이죠? 호텔 있죠? 결혼식장. 그쪽으로 좀 가다 보면 한 300m 떨어진 곳에 예담교회라고 있어요. 예담교회. 대형 교회 예담교회가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화려하고 엄청나게 교회가 커요. 저희보다 한 10년 먼저 지어졌어요. 10년, 15년. 어떻게 지어졌는가 물어봤어요. 원래 조그만 교회였다고 그래요. 근데 서곡이라는 지역이요. 거기가 성으로 돼 있어요. 거의 그 안에서. 아시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잘 나오질 않아요. 그 안에 모든 걸. 그리고 거기 정말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내요. 그 안에서. 그 예담교회 그 지을 때 공사비가 한 150억, 200억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교회가 돈이 없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지었나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세대당 뭐 돈을 액수를 정해준 게 아니라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딱 했대요. 한 가정에 5명이면 얼마예요? 5천만 원. 애기도 필요해. 갓난 아기도 치는 거예요. 1,000만 원에. 그렇게 해서 근데 한 70%, 80%는 다 실립을 했대. 그래서 그 교회를, 대형 교회를 지었대요. 빚도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당당하게 우리 신자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거기 10분의 1만 좀 냈으면 좋겠는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 솔직히. 아, 그래서요? 하고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예비자 교리할 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월 수입 300인가 400 정도 되는 개신교 신자였었는데 이제 가톨릭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 거의 20-40만 11조를 꼬박꼬박 냈대요. 근데 그분이 11조 낸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증거였고 자랑이었어요, 그분은. 근데 어떻게 가톨릭 개종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이제 교리를 저한테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전에 자기가 교회 다녔던 대로 교무금을 30만 원 책정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그 대부님이 불러놓고 뭐라고 했대요. 교무금 그렇게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그분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하나님께 내가 기쁘게 바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일까? 근데 1년, 2년 좀 지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도 다른 신자들과 같이 교무금 몇만 원 때문에, 신축기금 얼마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제가 보게 됐대. 여러분들,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하느님의 집, 나의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봉헌하시고 봉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제가 그냥 가볍게 한 번씩 들을만 하죠. 예? 뭐 크게 뭐 깨달은 건 없어도. 예? 그래서 제가 좀 사제생활 얼마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제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여기 또 나바이 성지에서 또 윤진성당 관련하면서 제가 체험했던 것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제가 한 이틀은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주기님께서도 아침 식사 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강의 간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성전진 계획 수립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건데 같이 기도해 준다고 좀 신자들에 전해줘라 그러더라고요. 네? 교구에서 주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힘드시더라도 주님 신부님 믿고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섭리, 손길 믿고 해나가.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자,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떠나는 길이 꽃길이 되시길 바라면서 뜨거운 박수로